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자, 1절로부터 14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 모든 남자와 그의 가족이 야곱과 함께 왔더라.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요, 이사칼과 스불론과 베냐민이요,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들이 70명이었는데 이는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당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번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굽고 성읍들로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고통과 절망 중에 보이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보이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엘리야를 통한 이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를 통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라는 인물을 좀 탐구해 볼 것인데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 종살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종살이의 서름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종살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 고통과 이 절망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시련과 역경을 딛고서 우뚝 서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장미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가시 사이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빈곤을 꼽을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에요. 명동의 상가들이 문을 다 닫아버려요. 코로나로 이 통제 사회가 시작이 되자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코로나보다 이제 빈곤이 더 무섭다, 이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빈곤이라는 것은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 빈곤국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냥 빈곤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어찌 보면 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60이 이제 좀 넘으신 분들은 이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보릿고개. 자, 우리나라는 이 보릿고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밥만 먹여주기만 한다면요, 남의 집 머슴살이도 사는 거예요. 남의 집 식모살이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배고픈 거에 힘들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것은 자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외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빈곤국을 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중국을 봐도 그래요. 중국은 외부의 도움으로 인해서 불과 4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예, 우리 영적으로 볼 때도 이 죄의 굴레도 그렇습니다. 죄의 굴레는 빈곤보다도 더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내 안에 있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데에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탁 뿌려져야만 이 죄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구속이에요. 구속. 예. 우리의 그 구속은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은 외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속입니다. 이건 뭐 행위로도 안 되고요, 우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속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영적으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연관된 경험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많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볼 때 이 책은 대환란과 또 교회의 휴거 때 이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이제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지 않은 인류는 잔인한 주인에게 속박된 노예와 같아요.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해방 선언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자. 구속은 구원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어떤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불변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누가 찾습니까? 자유는 억압받는 자가 찾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죄의 종살이를 아는 자가 받는 거예요. 누가 물을 찾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죠. 누가 영적 양식을 찾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찾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갈망한다면 그는 반드시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갈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적 갈급함 대신에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세종대왕을 아주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하죠. 예. 왜냐면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주 위대한 역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의 이면에는요, 그가 만든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노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복궁을 불태운 자들이 외병들이 아니에요. 노비들이 경복궁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비화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득권층들이 역사를 미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태워버렸을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노비 문서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종살이가 끔찍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도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두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죠. 자유를 박탈당한 생활은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 소망이 없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살이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서 고달픈 삶을 살아보셨나요?
만약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자유의 소중함, 그 구원의 기쁨이 그리 크지 않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종살이의 고통과 서러움을 네가 아느냐.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환경을 만드셨을까요? 종살이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여기 출애굽기 왜 일어날 것인지 다 나와 있죠. 예?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4대가 나옵니다.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온다. 이게 4대예요. 4대.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4대에 걸친 400년입니다. 자,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본토로 모두 돌아오려면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야만 합니다. 이 원리는 로마서 11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완고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다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여기 충만함이란 죄악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죄악은 언제 가득 차게 되죠? 대환란 때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이방인들의 죄악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때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 말인 거죠.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참고 기다리셨다가 임계점이 있어요. 꼭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그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할 성도가 거룩하지 않고 죄를 지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을 독특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3절을 보게 되면요. 70명이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혼들이 70명이었는데 하고 있죠. 하지만 400년이 지나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그러면 이제 20세 이상이겠죠. 그래서 한 60만 명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인구가 약 한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만약 파라오의 박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라오의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이집트와 하나가 되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들과 피를 섞었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거짓신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자기 몸에 우상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혼혈의 무리들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락 음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과 18절에는 모세가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춤을 추면서 막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그것을 가리켜서 모세가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시켜 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시키려고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환난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로 물든 죄인들을 그냥 그대로 쓰실 수는 없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들을 그냥 쓰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늘 이렇죠.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아니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다니.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또 있다 이거예요. 루벤은 자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예? 그리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 타마를 취해서 아이를 둘 낳았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자기 아비를 속였죠. 그들은 뭐죠? 그들은 살인자죠. 그죠? 살인자예요. 간음한 사람들이죠. 간음자예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럼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죠. 그들이 뿌린 씨는 반드시 그대로 거둬야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극심한 종살이에요. 극심한 종살이. 형들은 요셉을 이방인에게 팔아버렸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영광의 주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는 회개와 용서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심판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대가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갚아야 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1절에 그때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 모든 남자와 그의 가족이 야곱과 함께 왔더라. 야곱의 전 가족이 속박의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돼간다 이거예요. 상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써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영적 진리는 우리는 조상 아담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속박의 땅인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는 예배가 한 사람도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구속이 필요한 존재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가족들이 속박의 땅인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에는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수가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뜻은 뭐냐면 탈출이에요. 탈출. 그들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았듯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한 세대, 두 세대 이제 흘러가게 되면요. 역사가 잊혀져 가는 거예요. 역사가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볼까요?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당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면요. 여기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제 다가온 것이죠. 즉 그들이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전개해 가시는지 어떻게 조성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주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죠. 그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에 따라서 상황을 지금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온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개입하신 흔적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구나.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왜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비교적 좀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요, 뭐 어려움을 좀 덜 겪었을 것이고, 그 말을 지독하게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뭐 더 큰 시련과 역경을 막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을 이루고 가신다 이거예요. 70명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처음에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이 자꾸 이제 번성을 하자 그 지경이 이제 뭐 그걸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넓혀져 가자 파라오가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불임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민족은 없죠. 그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신명기 7장 14절에 너는 모든 백성보다 복을 받았으니 모든 백성이에요. 어떤 백성보다도 유대인들은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나 가축까지도 그래요. 너희 가축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으리라. 유대인들이 이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지금 목적을 지금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약속들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복과 조건적인 복 이 두 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 무조건적인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냥 주어지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그냥 복이에요. 네. 이 조건적인 복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행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그냥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가지뿐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인 복. 주의 약속을 지킬 때 그들은 승리를 얻고 복을 얻습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2장까지 거기는 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예요. 거기엔 주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들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되면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영적인 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 이제 8절로 가볼까요? 8절.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여기서 이제 새 왕은 이집트의 왕조가 아닙니다. 다른 왕조의 왕인데, 이것은 이제 스테판의 설교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왕위에 오르니, 이 다른 왕이 누구인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2장 4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였고 또 아시리아인이 까닭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느니라. 누군지 나오죠. 이 파라오가 누군지. 이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조의 왕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 자, 이 아시리아인은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을 받게 할 적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한 번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이 구절을 통해서 파라오가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집트인들보다 많을 수가 없죠. 이집트인들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BC 1800년부터 BC 1300년 사이에는 이집트 인구가 이스라엘 훨씬 더 능가했어요.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게 되면 8절에 이 새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아시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은 지배 계층으로 있었던 아시리아인 백성이었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 백성보다 더 많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유대인들이 본토 이집트인들과 연합을 해서 자신을 대적할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종살이의 고통과 서러움을 네가 아느냐?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는 교활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지혜롭게 다루자. 세상의 지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 지혜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는 악하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는 뭐 악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세상 제도가 악한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제도 그 자체가 악하고 강교하고 교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는 자유가 있죠. 그래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지만, 그냥 공산주의는 종교를 탄압을 합니다. 억압을 합니다. 그 세상 지혜는 그래서 모두 다 악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또 이 위로부터는 지혜가 있는데요. 땅에 속한 지혜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무로 돌아갈 지혜일 뿐이에요. 무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누가 더 부자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 따라간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에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화를 자초한 것인 줄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무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 세상 지혜로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선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더라.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을 멸시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지금도 그건 유효한 거예요. 신구약에 구문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행위는 무엇을 대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다루자고 했지만 스테판은 그의 설교에서 그가 우리 족속들을 교활하게 취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신명기 26장 6절에 이집트인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므로 그것이 그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세상 지혜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가져도 그 지혜가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죠. 세상은 교활한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하면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을 지혜라고 자랑을 하죠. 악한 일을 해놓고도. 파라오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3절부터 볼까요?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우리는 지혜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지혜라고 해서 똑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싸움과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건 잘못된 성경 공부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자기 자랑 만들어 놓는다면 역시 이 마귀적인 지혜일 뿐이에요.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탄압할 정책을 위반하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점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죄와 타협을 하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합리화시켜서도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파라오의 지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파라오가 가졌던 지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했어요. 자신만을 위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다 교주로 앉아있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여기 나오죠? 누구를 위한지?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성읍들로 피돔과 람셋을 건축하더라.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이스라엘의 탄압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파라오의
악함을 강조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결정 이면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결정이 내려진 그 이면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각성과 징계의 손길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져가는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바로 파라오의 박해로 나타난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귀는 하나님의 훌륭한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징계의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집트 땅에 이주해온 이스라엘은 타락을 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쇠퇴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어요. 야곱은 이삭의 믿음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세상 문화와 문명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파라오의 노예 정책이 시작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여하고 공력을 맡겼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리 아멘이라. 이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점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배워야 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학대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뭐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왔던 정책이죠. 홀로코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정책은 앞으로 한번 다시 실행될 것인데 적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겁니다. 이 출애굽기처럼 다시 구해내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1948년 5월 14일에 시작이 되었죠. 이미 하나님의 시계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파라오의 정책은 교회를 향한 마귀의 정책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땀과 고통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눈물과 고통이 없이 주를 섬겼던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기근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였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힘든 교회였다 이거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핍박이 많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런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가짜예요. 가짜라고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눈물과 고통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데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렇다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피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그냥 교회와 세상을 오고 가면 된다 이거예요. 세상은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냥 두지 않아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고 덤벼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하지 않거나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세상에 따르지 않을 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시련이죠. 그게 따라온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력을 잃어가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대신에 온갖 비리와 부정이 독버섯처럼 그냥 피어나는 것을 바로 고통과 눈물이라는 신앙의 노정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길 대신에 무엇을 택했습니까? 성공이라는 성공의 길을 택했죠. 세상의 대로를 걷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벼랑 끝이라도 서겠다는 용기예요. 벼랑 끝이라도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결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믿음의 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특징이 뭔지 고린도후서를 한번 펼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 모습이 살만한 데가 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참된 모습입니다. 종살이의 고통과 서름을 네가 아느냐? 세 번째 우리가 알 것은 고난은 성장의 자양분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자, 이 구절은 주님이 성천하신 후 약 한 300년간 정도의 그 교회사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그 순교자들,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뿌린 피는요, 교회를 맺게 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하면 박해를 할수록 회심자들이 점점 더 늘어갔고요. 이들은 은혜 아래에서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의 진리죠. 역설의 진리예요. 감옥의 간수들은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옮겨 죽이다가 회심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형 집행하다가 회심을 하게 되고요. 이교도 철학자들은 성경의 교리들을 공격하다가 회심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의 비중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광의 비중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번성할 때 세상은 괴로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과 그 위대한 결과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언세공자들이 괴로워하며 폭동을 일으켰고요.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거슬러 사는 정반대의 길을 지금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파라오의 지혜는 오히려 그에게 더 큰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고 더 강성해졌기 때문에 악인의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결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시편 33편 10절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주님께서 그들을 좌절시켜버립니다. 주께서 이방의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백성들의 계책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이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주님 뜻 안에서 일치할 때, 주님 뜻 안에서 세워질 때 그때 유효한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 있으리라.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다 하더라도 주의 권고가 없다면은 그것은 헛된 계략에 불과합니다. 주의 권고가 있어야 돼요.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욥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귀는 욥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호언장담을 했죠. 근데 그는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마귀가 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욥을 철저하게 학대를 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다 수행했지만 욥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성도에겐 마귀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예시가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그 가운데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야말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냥 무슨 방도가 없어요. 아무런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서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바라오는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고 말을 했지만 그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였어요. 주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만하는 거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꾀에 빠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교회사의 꽃은 고난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났어요. 기독교는 태평성대에 부흥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박해 시기에 부흥을 했습니다. 선교자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번성하고 증가합니다. 로마에 10번의 박해가 있었죠. 근데도 그 박해로 교회를 없애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박해가 사라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독교는 쇠락의 길을 걸었죠. 급격히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세대와 같이
지금 가장 부유한 교회 시대가 가장 부패하고 변질된 교회 시대예요. 박해의 순간이에요. 박해의 순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은사주의가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예? 못 붙여요. 물질주의가 발을 붙일 수 있겠어요? 못 붙여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복음, 주의 은혜와 말씀만이 성도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박해가 거세면 거셀수록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뜨거워지죠. 더 순결해진다 이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에도 조롱과 박해가 닥칠 때면요, 참된 믿음은 점점 더 순수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그냥 방에다 가둬버리고요, 심지어는 머리를 깎아버려요. 여자들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그래도 다닌다 이거예요. 어떤 박해가 가해지더라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 시절이 이 나라에도 있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요. 박해는 세상과의 무엇을 가져옵니까? 분리를 가져옵니다. 고통과 핍박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만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무슨 방언이나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그 쓸데없는 그 은사주의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오직 살아있는 주의 말씀만을 간구한다는 거죠. 다윗도 이런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기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 주여, 주의 명령들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난 가운데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성도의 신앙은 꽃을 피우는 겁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봅니다. 이튿날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네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이게 아니고 13절이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을 흑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엄격하더라. 고통은 점점 거세어져 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참된 성도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우리에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예 해방은 구원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구원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을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보세요. 노예 해방은 구원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원자가 없이 스스로 노예 해방은 없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의 탄식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 몸이 아픈 형제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몸의 고통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이게 몸의 고통이에요. 우리도 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역경에 처한 형제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할지니라. 이집트로 왔던 야곱의 일가족들은 크게 변성했지만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살면 괴롭고 이런 더 가혹합니다. 누가 이 고통을 알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이나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나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라면 고난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은 절망과 허무 그 자체일 뿐이죠. 믿음이 없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모든 고통과 학대, 극심한 박해는 새로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살이를 아십니까? 이 시대에도 종살이를 하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민족이에요. 북한에서 탈출한 자들이 3만 명이 넘어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종살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믿음으로 인한 박해도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도 별로 없습니다. 그로 인해 첫사랑은 식어져 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삼복도 위에 쭉 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못 받고 나도 세상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고통은 나의 믿음을 단련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고통 중에서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